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한 줄씩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줄 봉독하면 다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청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러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아멜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다. 이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과 아낙의 후손과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불신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구절에 한없이 상대의 그 적군이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다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주는 걸 무엇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역사의 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안악자손이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가 내가 메뚜기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본다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요사이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방송국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세상을 구하는 것이 눈앞에 확확 와 닿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 같은 데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것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지금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만 전하면 제가 이 세상만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아무리 싫어져도 하나님의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저희 그 죽은 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겠구나.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버떡버떡 나요. 전에 정주영 회장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넣을 때 그때 그분이 막 저녁이면 막 들썩들썩 주무시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한대요. 빨리 왜 새벽에 안 오느냐 이거야. 빨리 지금 막 고속도로를 막 빨리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런 열정의 사람이지 막 아주 점잖하게 뒤로 빼는 사람을 쓰는 건 저는 한 번도 보도를 못했어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은 해야지만 이 일을 갖다 놓고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쓰는 걸 제가 보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을까? 자, 이 구약은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애굽에서 막 그 고생을 하는 자들을 그 마귀에게 애굽을 마귀로 보면 돼요.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을,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 짓눌려서 내가 사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역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출애굽에 들어갔어요. 왜? 그래가지고 열 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다 알아.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왜 막 복 주신다고 하더니 왜 빨리 복을 안 주시나?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복을 줬나요? 아니죠.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한 보름 정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늦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백성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받게 하는데 이 세상 것이 가득 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는 과정이 어디냐면 광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불신자들이 다 죽고 자식들을 통해서 가나안 앞에 또 옵니다. 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7 부죽을 죽게 하는 거야. 7 부죽을 잡는 게 무슨 사역이냐면 극극거리고 빼는 거야. 나와 올라와 하면서. 그래서 개인이건 저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이렇게 연단을 훈련 같은 거 안 받고 아주 그냥 축복만 받아가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세 인물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근데 이들이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한없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같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40년씩 왕을 했어요. 근데 한없이 무너지고 마지막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지요. 근데 솔로몬도 또한 뭡니까? 고생도 안 하고 연단도 안 받았어요. 절침이 1000번제만 한번 드렸지 뭐 그 뒤로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근데 솔로몬은 본부인이 600명 첩이 뭐 300-400명 해가지고 1000명이니까 난 얼굴도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아. 그러고 그들이 그냥 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를 수없이 막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꼭 지키셔요. 그래서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솔로몬이 한 행위로는 가루를 내도 그 죄가를 못 치를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다윗과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는 딴 데다 주고 2지파만 갖고 거기에 촛불을 끄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에 연단을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기 한 사람은 전부 다 끝내 무너졌어요. 같은 40년씩을 세 왕들이 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면 시편 66장 10절과 11절 12절에는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가 연단받은 시기가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이 몇 명, 10명이나 20명이 그것은 결사대가 나를 죽이려 대든다면 그것도 두려울 판인데
그 나라의 왕이 막 3,000명씩 데리고서니 막 잡으러 다니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면서 막 숨어 다니면서 그 칼날을 피하면서 한없이 주님한테 주님만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내 머리 위를 지나게 하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가 띄어서 막 등에다가 올려놓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나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막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막 그냥 달달달 막 그냥 막 이렇게 아픔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영원한 왕이 됐지요. 우리 개인도 또 거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지금 뭡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을 허락을 하려고 했는데 12정탐꾼을 보내지요.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찰을 하고 오라고 했지요. 왔는데 그들이 지금 보고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성은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 듯하게 높고 그 거민은 그냥 막 안악자손이로 막 거인 같아서 나는 거기에다 보니까 메뚜기 같고 그하고 거기는 막 그냥 그 과일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거기랑 싸움을 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줬지요. 지금도 뭐가 있었지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냉난방 시스템을 자연 냉난방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더운 그 광야 쪽 이렇게 저짜기를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거기에 땡볕은 찌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구름을 탁 해가지고 시원한 구름으로 다녀가지고 비춰주고 겨울 이 추운 때는 밤에는 그냥 춥거든. 온도가 가면 불기둥으로 해서 뜨뜻하게 해가지고 냉난방이 필요가 없게끔 막 그냥 자연 냉난방으로 해가지고 가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 이 지성소 이 성소에서 이렇게 슉 해가지고 막 전체를 막 더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게 그냥 보여. 하고 막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 구름 기둥이 딱 뜨야 그때 또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전 지파 12지파가 있는 가운데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 체험을 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이 늘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했으면 그 물리적인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들은 물리적인 현실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합리적 논리적인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계란위로 바위 깨기니까. 이게 세상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결단코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결단코 그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백성이 가야 할 그 영의 하나님을 수없이 보여주면서 그걸 가르쳐 줬는데 현실을 보고 그냥 다시 넘어진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지금 다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내가 지금 저기한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안악자손이 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냥 그 큰 섬같이 막 나를 짓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로다니 지금 다가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내가 믿는 주님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안경을 쓴 자에게는 그 안경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예를 들어 검은 것을 쓰고 쳐다보면 이 짝이가 검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붉은 것을 저기 하면 붉게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볼 줄 아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은 모두가 그럽니다. 10명이 와가지고서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야, 개. 근데 이때 10사람이 그럴 때 그 두 사람은 막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좋은 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고서니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저기 할 때 그들은 돌멩이를 지어서 모세하고 갈렙,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짱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황하니 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극적이신 분이요. 약간 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을 시키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너희들 들은 대로 역사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그리하고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한 걸 갖다가 40년을 지금 지정의 자기 판단력이 있는 나이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후에 그 후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리라. 원래는요,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셔가지고 모세야 일로 와. 예,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란다. 그렇게 하고 너를 통해서 새 씨를 만들어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 백성을 지금 세계 만방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들여가지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불끈등 구름끈등 함께 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킨다고 한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들을 죽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니까 골 아프니까 이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주님 이름에 이 문제가 되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부모가 화가 났을 때 그 옆에 있던 저희가 막 아버님 고정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하면 누가 저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며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느니라.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들이 죄가 3, 4대에 걸쳐 나눠지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저기 할 때 구원의 용서는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서부터 낳는 자식들이 전부 다가 이 조건이 똑같이 줘야. 안 그래요? 다 용서가 됐으면, 저주가 다 풀렸으면 조건이 똑같아야. 우리가 지금 여기 최소한 여기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분들이 자식이 똑같은 선상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 저주가 풀렸고 다 하이클래스로 다 모든 걸 갖췄지야. 근데 은수저를 물은 놈이 있고 금수저를 물은 놈이 있고 동수저를 물은 놈이 똑같이 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도 계속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요. 그때는 뭘로 받았죠? 그 번제물로 다녀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이 죄는 용서하되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만 그 형벌은 남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혼자 받든지 3, 4대로 나눠 내려가든지 반드시 그 계산을 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가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그에게 축복 준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고. 왜? 주님께서 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러한 이 모든 이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가나안을 주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주님 뜻에 반하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면 바로 옛날에 예언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컨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컨대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역사해 주리라.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잠바를 입으면 여기가 그냥 번쩍번쩍해서, 왜냐하면 코가 나오면 이렇게 하니까 이 화장지고 뭐 여기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잡으면 여기다 머리가 잡아놓고 흥해마야, 흥 하면 이게 쑥 빠져나오는 게 노란 게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흥하락해서 흥했대야. 말을 자식들한테 막 저기 하면 막 뭐라고 해요?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역사하리라 하면 어떡할게요? 그래서 이 복 받을 놈아, 이 모세 닮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 언어에서 주님 나라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속에서 또 그 장대 사건이 있죠. 막 그들이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제가 며칠을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고 이러시다가는 저도 안 믿는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이때 불뱀이 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얼음장을 놓고 막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개입을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하나님도 봐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저기 하는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 잘못 저기 할 때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래서 숨없는 사람들이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살리라,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 저기 하라. 수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막 하다가 안 되면 이것이 막 그냥 연단을 시키는데, 솔직한 얘기로 찬양은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주여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저에게 지금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에게 지금 이 아픔을 주는 주님도 마음이 아플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막 왜 남은 안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뭐 하느냐고 막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앞고 대들어서 어떡할 거예요, 그걸. 난 도대체가 간땡이가 어떻게 보았는지.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절대 이 언어를 그런 식으로는 표현 못해요. 그래도 막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하고서 속으로 뭐라 하면 주여 하고 옆에서 저기 하면 화낼까니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원망할 때는 분명히 불뱀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여기서 제가 왜 막 불러를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능력 받으라 됐다 막 이렇게 안 하고 찬양을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찬양이 가장 하이클래스로 주님 만나는 길이야. 시편 100장 4절을 갑니다. 너희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주님 영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 키가 어디서부터 열려?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잡아야 하는데 막 그냥 불평을. 그래서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저기 할 때도 늘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제가 옛날에는 안 믿을 때 이제 주님을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놈이 지금은 그놈이 잘못되었는데 커피를 먹을 때도 그냥 기도를 쭉 하고서니 먹는데 아주 그냥 닭살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또 얘가 또 밥도 잘 사주고 그래서 안 따라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주님한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하나서 열까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 건강한 이 자체, 참 도를 안 자체, 주님의 길을 안 자체, 주님의 영이 오신 자체,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자체, 이 하나하나가 한없이 감사한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 마귀가 나를 흔들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응답을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하면 돼.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돼. 왜?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하니까. 주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야? 빛이 임한다는 게 뭐야? 어둠이 떠난다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 찬양은 곡조 있는 이 찬양만이 찬양이냐?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베푼 걸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켰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켰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렸어요. 우리 주님이 일으켰어요. 막 이게 진짜 찬양인 거야. 근데 안 하셔보면 우리는 지금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며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저희가 여기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추지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맞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많이 열리고 우리가 좀 많이 성장을 하면 원래는 이 경배 찬양만 하고 춤추고 막 뛰면 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통성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막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해주고 이 이유는 그 단계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야? 그냥 찬양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상당한 높은 단계에 올라오면 영춤만 추고 영의 찬양만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면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단계가 지금 기본 골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글로 끌어올려주냐고 부러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실상은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부러지지 않다 보면 맨 개돈 생각만 나고 막 두꺼운 가스 잠궜나 안 잠궜나만 생각나니까 막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려면 몰입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래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우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에다 적용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병원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잘하시면서 왜 병원은 가느냐 이거야. 목사님 말 같지 않은데 의사도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건 그들이 얘기할 사항이고 성경대로 그냥 가자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절로 도망가리라. 뭐하고 똑같지요? 약복강가의 야곱하고 똑같지요. 이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 에스더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알아요. 우리가 언내를 키우매 그 애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얼마를 내가 그 눈동자 하나 지키지, 그걸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근데 성장, 이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나 관점으로는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가면 뭐라고?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이죠.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느니라. 허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기다 이렇게 쓰여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삶에서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어 있고, 그냥 재직회의를 하고 무슨 합리적 논리적으로 막 회의를 하고 막 저기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가장 모두가 그 사람들이 지금 대세를 이뤘잖아요. 그들에게 어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안 보이는 겁니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모두 것을 투표를 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요. 근데 주님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교회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여기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는 대만이 교회인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면 우리는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님의 통치를 안 받는 데는, 사람이 저기를 하는 데는. 근데 그래도 거기를 또 가야 한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수없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저기는 실상은 전부 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불신하는데 어찌 주님이 거기다 그 영광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작게 해도 그냥 막 역사하는 거 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수없이 불순종하고 수없이 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약속한 36,500개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된 자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은, 여기에 오신 분은 최소한 알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만져주고 정말 만나주고 정말 함께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전혀 문둥병인 거야.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이겨? 합리적, 논리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다들 가서 아멘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노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이 하늘나라는 하나도 단추가 열리더라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가 아니니. 세상에서는 적당한 자아 실현만 하고 적당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매 나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한없이 박수를 쳐요. 주님이 보기에는 나쁜 놈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시간, 자기를 불태우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 말했죠. 부모님들이 혼내킬 때, 이 자식아 공부해서 남줘, 열심히 공부하지. 근데 주님의 방법은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공부해서 남만 줘.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주님을 생명으로 한번 만나보셔봐요. 그러면 이 진리의 이 말씀들이 한없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말씀을 왜 이토록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타깝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진짜로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믿었나 안 믿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그럽니다.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믿었다면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여기가 8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 애경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빠진 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식 너 뭐 그때도 빠졌잖아요. 아니에요. 그 교회 일로 빠진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정말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말아버려요. 아니, 늙어서 뭐가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 편하게 살다 가야지.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진짜 실체를 짓밟는 사람에게는 정말 화가 나요. 저에게는 우리 가족,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결제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8년 동안 결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날라갈 테면 날라가라 이가. 근데 이거만큼은 한없이 소중해서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여기에는 집중을 해요. 아마 이것이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그렇다면 저와 똑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수없이 후회를 하는 사람, 수없이 자기 결심만 해. 회개는 안 하고.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나와야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요. 주님 고개를 돌리셔요.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기복적으로 지금 부르짖은 것 뿐이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수없이 일반인들도 많이 해요. 자기 나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는 생각이고 기도는 염력이거든.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언어로다니 막 주여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 벌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수없이 무시로 기도야, 세상 사람들도. 근데 무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 자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그 자에게 주님이 함께함이 없겠습니까? 아니니까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서 몸부림을 막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은사자나 주님을 만난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고 내가 너를 갖다 내가 지체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체. 손과 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음성이 안 들려요? 중풍병자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손을 올려라 해서 이렇게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요. 하나님하고 나랑 지체가 안 된 거지. 됐다면 당연히 통화가 되게 돼 있죠. 주님은 지체, 신부, 하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돼.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 안 되는 게 정답이라고 막 만들어버려서 나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어떠한 신앙을 주님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불신의 마음으로 늘 삶을 살았는가?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